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언어의 힘 이렇게 정했는데 부제로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에는 열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말이라운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 세상이 좀 이런 부분에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하나가 언어에는 프레임이 있다. 언어의 프레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말을 가지고 묶어놓으면 그 안에 갇혀지게 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하는 차이가 없어도 결국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 싫어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틀러에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권력을 할 때는 딱 한 표가 앞서서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교회가 동의했다는 거죠. 교회가. 왜? 말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틀린 얘기라도 자꾸 들으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21세기의 천재라는 언어의 천재라는 캐시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중세 시대 이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말의 한계가 삶의 한계다. 말의 한계에 갇히게 되고 그 말의 한계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열망하고 또 거기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돌아오긴 하지만 그리고 그쪽에 가면 다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넘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언어 철학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야, 나는 참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말의 힘이라는 걸 제가 하나 샀어요. 그거 제대로 다 보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좀 일부는 봤는데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 언어학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책. 그러니까 전문가 책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 언어는 자기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생각과 언어하고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한 거나 행동한 것이 같아야 됩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말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해서 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더 나가 목숨을 다하여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참 존경 많은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 일단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지를 그려요. 말은 말로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그리지 않을 때 그게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때는 그거 하지 마. 그거 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자, 어쩌면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기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개 욕심이 많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한마디가 나를 그냥 가둬버려요. 그냥.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근데 한마디 더 해. 저 사람은 손버릇이 안 좋아. 이렇게 들었으면 어때요? 볼 때마다 내가 뭘 잊어먹으면 저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는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로서 모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그 인생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열매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 6장 7절 말씀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주님을 귀히 여기고요.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우리가 살펴야 될 본분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얻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말과 마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요 정도면 잘했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걸 딱 녹음해가지고 들려줬더니 깜짝 놀라는 이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일단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얘기는 주관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보편적이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한번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어디 갈 때. 최근에도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한님 리더십 그쪽에서 배운 그런 요령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즉각 얘기하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시선 끌기, 주제 얘기하고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생활화가 되니까 즉시 나가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듣고 사람 평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왕이면 거룩한 언어를 쓰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통나무집 하나예요. 물론 조그만 거, 3칸이죠. 이렇게 조그만 거. 그리고 성경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부통령, 하버드 대학 총장, 프린스턴 총장, 뭐 판사들만 뭐 거의 200명 가까이 나오고 목사들 한 200명 이상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집안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 결과는 이뤄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5명이 연구했어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예요. 아이들에게 공평이 되었다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이 언어로 각인되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 옆 사람 얘기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언어는 능력입니다. 그래요. 언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누니라.
배의 방향도 이 키 하나가 결정하는 거 아시죠? 언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선생 되는 걸 좋아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돌아봐야 돼요.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거짓을 말할 때는 그 거짓된 영향이 세상을 뒤집어 놔요. 안 좋게 얘기하는. 최근에 있었던 이 사태를 보세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이는 것들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교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루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칼빈 목사님이 특별히 그걸 얘기하세요. 칼빈 목사님은 과거의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석사 논문을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액체에서요. 액체는 아사히나 신학대학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 광우병 보세요. 다 거짓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고, 언론이 다 거짓 보도를 했고, 거기에다 움직였고, 거기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것도 사법적인 절차로 묻지를 않아요. 왜? 대통령 사과해버렸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거짓말. 근데 그 다음에 거짓말 몇 번 하면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짓에 섞어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요. 요즘 제가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쳤어요. 이제 졸업만 하면 돼요. 아, 힘들어요. 참 공부하는 게 쉽진 않은데, 샘플 교사가 한 분이 오셔서 딱 강의를 여기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이 양반은 한 번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하루에 몇 번 하냐 물었더니 7번, 8번 한대.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8만 원 이상 받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8만 원. 학교에. 이거 뭐 학력 그거 따질 거 없이 요즘 학력 다 좋으니까 가서 얼마 받아요? 8만. 자, 8번 했으면 8만 원씩 해서 얼마죠? 8, 8이 60. 하루에 64만 원 버는 거예요. 이틀이면 100만 원 넘는 거예요. 3일이면 200이 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자기가 바쁘면 한 번만 나오면. 근데 이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른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인권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부적 인권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적 인권인데, 보편적 인권은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간은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빼요. 그리고 상대적 인권하고 자의적 인권, 이거는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내용의 결과를 알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지금 언어로, 지금 만약에 인권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아주 혐오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주 공격을 합니다. 벌떼처럼 공격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애 이 반대 집회 바로 우리 갤러리 앞에서 나갔는데, 옆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2명이 딱 서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8 새끼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나한테 그 어린애가, 우리 아이도 30, 40이 다 되는데 이제 몇 살 안 되는 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내가 이게 설득을 시켰어. 근데 한 아이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거기 깊이 빠져 있는 아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장난에, 언어의 프로그램에 이것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행한 자는 즉시 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레위기서도 그렇고 로마 1장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타락의 모습이 뭐냐? 바로 요즘 얘기하는 상대적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동성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면 페미니스트가 들어가고 서로 갈라지고 적으로 여기고 배려가 없어요. 또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여러분, 다투고 비판하고 나눠지면 그 나라는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자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하고 과연 어떤가, 결과는 어떤가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속이니까 문제죠. 속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상황이 어떤가. 봐요. 북한에 있던 사람 넘어온 사람은 다 전향하잖아요. 왜 지금 넘어옵니까? 지금 중국에만 해도 탈북자들만 2천 명 이상이 넘어요. 그들도 중국에서 보내려고 그래요. 보내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왜 보내려고 하면? 생명 존중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향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가치있게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언어의 프림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는 언어는 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항상 이렇게 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에는 신중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은 말하다 보면 흥분하다 보면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돼요. 진실만을 얘기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복음이에요. 덕이라는 게 뭡니까? 오이코도메, 건축한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세워요.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귀한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말한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방언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은사를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진실하시기 바라고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누구 하나 칭찬해 보세요. 야,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시간 두고 보세요.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돼요. 영어 좀 부족. 야, 너 영어 잘하는구나. 야, 난 내가 기대가 된다.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를 기대하는구나. 그 엄마의 그 칭찬 한마디에 애는 영어 선생을 좋아하고 영어를 가까이 하고 나중에 실력 있는 영어를 해요. 제 친구 중에 어려서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로 공부하는데 많아 영어를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보죠. 그러더니 나중에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유명한 법무법인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영어 만화책을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뭐든지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서는 특출을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관심 갖게 하신 줄 아십니까? 복음에 관심 갖게 합니다. 교회에 관심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관심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항상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말에나 또 어떤 것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웃으면서도 얘기되는 게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형제요, 자매 그러면 아유 교회 나가시는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느낌은 좋아요. 그러면서 친근해하고 가까이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얼굴입니다. 말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말한 대로 아이들이 세워질 거예요. 아이들 죄를 지어가 이거 고쳐 그런 것보다는 아이에게 칭찬하세요. 그럼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귀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죠. 팩트를 얘기하라. 팩트.
팩트가 뭡니까? 진실이잖아요. 거짓이 아닌 진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늘 거짓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그리고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면 거짓으로 자꾸 바꿔 얘기하고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왕따 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진실해야 돼요. 그냥 금요기도에 우리가 큰 소리가 단데 조용조용히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 확 하고 그냥 싹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했든 간에 기도하신 다음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또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한 번 들으면 그 다음 또 듣게 되고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삶 자체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됩니까?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세워지고 따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2장 11절 보면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왜 두 개가 있을까요? 하나는 흘려버리라는 거죠. 듣는 것만 들으라 이거죠. 듣는 것만 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침묵이 금입니다. 그래요. 침묵이 금이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말을 적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했는데 말이 막 엉성하고요. 말도 못하고 막 실수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언어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양서를 읽으세요. 최고의 책은 성경입니다. 이거는요, 그 어느 시대에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적이 없어요. 요즘은 성경을 막 밀어내려고, 하나님은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줄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바포 목사님 계셔요. 이분 목사님인데 수녀님하고 결혼했죠. 어쨌든 그런 분인데 참 귀한 이야기. 근데 이분이 또 수도원 같은 걸 운영을 해요. 좀 이제 퓨전과 같이 그렇게 뭐 캐톨릭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과거 수도원 생각하는데 근데 그쪽에 들어가면 며칠간은 말을 안 해요. 침묵하시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침묵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여러분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기 때문에 말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그래 말을 조금 줄이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참 그 귀한 얘기예요. 말을 줄이면 줘요. 침묵은 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주 겸손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내 말을 계속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결단코 여러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너희는 이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잠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높여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교회가 잠잠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10명이면 한 사람 정도예요. 한 사람 정도. 가만히 얘기를 해야 돼요. 욕은 하지 말고 목사의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 정치를 했잖아요. 살리는 정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가 덴마크에서 그가 정치할 때는 그 나라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 왜? 정직하게 하니까. 정직하게. 요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나 이런 SNS 보면 국회의원들 연봉 올라줄까 막 그래요. 이 내리에다고 하는 거는 넌 1000번 만번 찍고 싶어요. 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규례 조항을 만들고 보세요. 보통 한 정부에 그 몇 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몇 시까지 뭐예요? 지금 3000개가 넘고요. 조례는 몇 가지고요. 그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까먹어요.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다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히틀러도요. 다 법을 움직였죠.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다 통과하고 그리고 그대로 집행한 거예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실제는 더 많은 사람이 학살됐죠. 어쨌든 이 법이 무서운 겁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요. 아이들 그 성전환 수술요. 이거는 몇 건 없었어. 1년 내내 한 뭐 10건 이내였어. 아, 나는 여성인가 봐.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수술해서 한 10병이. 근데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몇만 건이 몇만 건. 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이걸 바꿔요. 지금 그게 페미니스트 이게 동성애 아니겠어요? 그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서를 깨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모한테 막 얘기하잖아. 그 질서를 깨지는 거예요. 어른은 성경을 했어요. 배나 더 존경하라 했어요. 백발은 멸육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발은 나이 든 분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시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도 지난번에 해외에 나갔다 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차라리 국내 저 강원도 한번 갔다는 게 더 나아요. 물론 이제 성지 탐방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컵라면 한 년 끓여 먹는 게 최고예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계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공개가 됐죠. 어때요? 무기가 가공할 만하죠. 그 무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안에 들어간대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빠져버린 우리는 9위에 올라가고 더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 그 잡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또 무기에 대해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는 어느 정도 가공할 만하면요. 옛날에 보면서 샀잖아요. 지금 여기서 전투기가 떠 있으면 저 100km, 120km 뒤에 있는 그 전투를 격출시켜버려요. 이 전쟁이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어떤 거라도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과연 이거 가치가 없어. 그러면 흘려버리세요.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흘려버리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시험 드는 일 없어요. 제가 여기 목회하는 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 일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들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임기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로 목사라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향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잘 섬기면 되고 교회가 이왕이면 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의인이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근생이 만약에 순교한다면 그는 하늘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하다 하면 또 실수하게 돼요. 그럼 또 다툼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다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어찌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행복하고 또 평강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체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말에는 반드시 열매. 자, 우리 옆 사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힘이 들어서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SNS에서 악플 같은 게 들면 연예인들 보면 자살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 듣고 자살할까? 저 같으면 자살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자살 안 해.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아닐 때 이해를 못 하지만 최순실도 그렇고 그에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인기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저는 안 그러나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나 다 찬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신다. 다만 진실하면 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백성들 아셔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시편 12편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어찌하든 생명을 살리세요. 천안 사태 때도 그 한준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 그 인생은 이미 군악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려고 그곳에 그 깊은 가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결국 기적이 다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물질적 재정적 손해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가치가 뭔가라. 그건 주님의 가치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공유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갈라질 일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고 개척한 이후에 참 잘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많이 붕괴하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거쳐나간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500명 넘고 이제 8년마다 넘어 교족부를 살펴와서 그런 거고 여러분 이렇게 또 공간을 주셨는데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간 주십니다.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분이 있다면 가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왕이면 한마디 더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왕이면 좋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요.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군종이니까 군종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군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백성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천년왕국 영원 천국에 들어간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들부터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나쁜 결과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잠언서 26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가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항상 진실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칭찬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는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성경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다 살리잖아요. 그리고 어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깃대가 있고요. 그래서 흥황한 이런 모습이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는데 그 모습은 언어로 나타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해 뭘 가지고 일하시냐? 이 언어를 통해서 일하는 줄 아시고 이 입술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이상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다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언어 사용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